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다윗과 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솔로몬 왕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우리가 다윗 왕과 함께 가장 잘 아는, 잘 알려진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 왕과 밧세바 사이에서 나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또 건축하였습니다. 다윗 왕도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는 설계도만 주시고 실제로 성전의 건축은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다윗 왕 때에는 주변 여러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그래서 외부 침략의 위협을 제거하고 부국강병의 기초를 닦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아래 다윗 왕이 정말 매진한 이러한 것들은 솔로몬 왕 때 열매 맺고 또 꽃이 찬란하게 피었습니다. 솔로몬의 이스라엘은 매우 부강해서 각국에서 조공을 바치고 왕궁 건축과 성전 건축 때 돕는 물자와 인력을 파견하였습니다. 또한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유명해서 솔로몬 왕의 그 지혜를 들으려고 스바 여왕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지요. 솔로몬 왕 때는 이렇게 주변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우뚝 섰고 솔로몬 왕은 주도적인 지위를 여러 방면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시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가 솔로몬 왕의 빛과 같이 밝은 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의 매우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애굽을 필두로 해서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하였습니다. 전쟁이 잦았던 3000년 전에 주변국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략 결혼이 있었고, 솔로몬 왕의 이러한 결혼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볼 수도 있긴 합니다. 이루어 놓은 평화를 지속적이고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설령 그러한 것들이 정략 결혼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미사력으로 치장된 결혼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했을 때 그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따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많은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몇 명입니까?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다.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던 것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은 솔로몬 왕의 이 결혼은 정략 결혼이라는 그러한 틀을 훌쩍 넘어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명의 여인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솔로몬 왕이 주지육림에 빠지고 경국지색을 모아놓고 쾌락에 빠진 동서고금의 여러 왕들 중에 하나로 타락했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솔로몬 왕이 범죄하게 되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을 해고할 때 이야기할 정도로 참 치욕스러운 범죄를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바 이방 여인이 섬기는 그 신을 따를 것이라는 것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늙었을 때 바로 솔로몬의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은 바로 그 자기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것을 원어로 보면은 샬렘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샬렘의 기본적인 뜻은 전체, 온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의 마음이 전체가 있을 때요,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일부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일부는 어디에 갔을까요? 바로 이방신들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의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은 이 이방신을 뒤따라 걸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시돈 여신 아스타롯, 암몬의 밀곰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뒤따라 걸었다는 것을 히브리 이 뜻을 가진 히브리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따랐다 이렇게 옮기고 있죠. 그런데 상당수의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은 경배했다, 예배했다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이 있는 곳에 가서 종교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무리한 번역이 아닌 것은요, 바로 솔로몬 왕이 산당까지 지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압신 그모스 산당을 지었고 암몬신 몰록 산당을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지은 이 산당은 그 유다 왕들에게 두고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만 봐도요, 솔로몬을 따라서 산당을 지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세라상을 세웠다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데 산당은 제하지 못했다 이러한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왕,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왕 이런 왕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좀 예외적으로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이 이미 되어버린 모세 눕뱀도 다 없앴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아들 므낫세 왕이 다시 산당을 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2번째 왕인 솔로몬 밑으로 이제 12번째가 되겠죠. 그 아하스 왕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불살라서 제물로 바쳤다.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몰록 또는 몰렉이라고도 하는
또 지금 성경에서는 밀곰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이방신에게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그러한 것, 왕이 또 그것을 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만든 이 산당은 15번째 왕까지도 계속 이렇게 내려가다가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 때 와서야 이제 헐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요시야 왕 개혁 때 그 말씀을 읽어보면요, 열왕기하 23장을 보면은 아세라상이 성전 안에도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 왕이 이방신을 따르고 산당을 지은 것은 바로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 되겠죠. 바로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이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또 다윗이 행한 것과 달리 하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결국은 공경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또 계명을 어긴 게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과 달리 온전하게 행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온전하게 행했다는 것, 원어로 샬렘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샬렘은 아까 말씀드린 전체라는 뜻 외에도, 온전하다는 뜻 외에도 샬롬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음도 비슷한데 즉 화평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샬렘하지 못했다 이렇게 될 때 그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과 샬롬하지도 못하는구나, 화평하지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어떠한 복선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랬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게 되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됩니다. 9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솔로몬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바로 솔로몬에 대해서 반드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그 나라를 빼앗아서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무엘상에서 보았던 그 사울 왕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어떻습니까? 사울 왕에게 계속 그 왕권을 주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샬렘하지 못해서, 즉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해서 샬롬, 즉 화평이 깨지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 참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왕은 너무 잘 알려진 왕이고,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고 하나만 갖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가장 영광을 많이 받았던 왕으로 솔로몬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왕인데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길로 들어갔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면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바로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 정확하게 딱 맞는 말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 왕의 일탈은 정말 충격적이고 또 놀랍고 안타까운 마음을 주게 하는데요. 이러한 마음을 잠시 뒤로 하고 이제 시선을 나에게 한번 돌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솔로몬 왕과 전혀 달리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우상 숭배가 단지 이제 다른 종교 집단에 가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다 고만 생각한다면 노라고 할 분도 많을 것이고 당연히 또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종교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고 다른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거나 가서 또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그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이 홀수 주일에는 교회에 오고 짝수 주일에는 뭐 사찰에 간다든지 모스크에 간다든지 이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이제 그런 사람은 보기 힘들고 너무 이제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솔로몬 왕 같이 그런 사람이 요즘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 보면 꼭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가 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주보에 있는데요.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3000년 전에는 지금 이방신들이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신의 자리에 바로 이 돈, 재물을 갖다 놓고 계신 것입니다. 돈도 이게 만몬신이다. 결국 같은 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전통적인 의미에서 그러한 신이 아니고 재물인데 재물을 섬긴다. 재물을 의인화해서 표현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한다면 단지 그냥 다른 신, 다른 종교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솔로몬 왕처럼 일부는 하나님께, 일부는 또 다른 것에 마치 하나님처럼 가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요, 특별히 탐심, 욕심을 내는 것이죠. 더 가지고자 하는 것, 나는 계속 부족합니다 하는 그것을 바로 또 우상숭배라고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합독해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아예 명토박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탐심이라는 것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하고 있죠. 물론 여기에 나오는 것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또 범위를 넓혀서 음행하는 것, 행실이 더러운 것, 깨끗하지 못한 이것도 결국은 우상숭배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 왕의 저러한 일탈을 볼 때 나와 전혀 다른 경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혀를 차면서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사실은 솔로몬 왕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러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하나님께, 일부는 또 돈, 재물, 명예 이런 것에 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 종교라고 할 때 떠오르는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종교를 전공해서 종교학자 또는 신학자들은 그러한 종교의 범위가 사실 넓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폴 틸리 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데올로기 사상 있죠. 민족주의라든지 무슨 사회주의라든지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인 사상은 거의 종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종교라고 볼 수 있는데 사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하는데 그것이 심해지면 어떤 자기에게 사상이 되고 이데올로기가 되어서요. 사실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모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가 이제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사상이 준종교, 사종교라고 한다면 그거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종교와 거의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틸리는 그것을 가종교라고 했습니다. 제가 또 부른다면 준종교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돈, 권력, 성, 명예라고 폴 틸리는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종교적이라는 것이죠. 재물, 권세, 성, 명예 이것은 이제 가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질에 치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이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축이 될 때
나는 사실은 물질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 몰렉, 그모스, 이러한 아스다롯 이러한 것들이 이방신,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과 또 함께 병행해서 섬기는 그러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성 문제라든지 이러한 쾌락적인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에게 종교적인 위치가 되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과연 이러한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운가 봤을 때 나는 솔로몬 왕과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이 종교행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즘의 문화행위와 좀 더 상대적으로 볼 때 가까운 그러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지금 우리가 교회에 왔다가 절에 갔다가 모스크에 갔다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이상한 사람이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도 열심히 하고 또 내가 욕심내는 것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 거기에 대해서 탐닉하고 그렇게 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죠. 저런 사람이 많구나 우리가 생각하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는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 왕은 어떻게 보면 그 정도 수준일 수도 있다. 물론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하지만 아주 완전히 180도 다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솔로몬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바로 너의 나라를 깨뜨려서 신하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복이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 없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심판의 말씀, 진노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룻기에서 살펴보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룻과 나오미는 정말 저주받은 삶과 같았습니다. 그렇죠? 남편이 다 죽고 또 나오미를 비롯한 나오미도 남편이 죽었고 며느리도 남편이 다 죽은 것이니까요. 그랬는데 너무 힘든 과정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나오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뜻이 이제 기쁨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내가 지금 쓰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쓰고 힘들다. 이러한 상황이었죠. 밭에 떨어진 곡식 나달을 주어서 연명해야 되는 처지. 그것도 이제 추수할 때라서 그런데 겨울이 되면 그마저도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헤세드를 베풀어서 긍휼함을 베풀어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서 룻과 나오미를 살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멸망하였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솔로몬 왕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가 솔로몬 왕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 나라를 뺏지 않고 그 후에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왕국을 다 뺏는 것이 아니라 유다 왕국, 남유다는 남겨놓겠다고 하신 것이죠. 한 지파라고 했는데 그것은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를 통틀어서 이제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 왕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셨는데 사울 왕에게는 은총을 빼앗았다. 여기서 은총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사울 왕에게는 내가 헤세드를 빼앗았는데 너의 후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주 넓게 보면 이제 그리스도까지 가는 것이지만 솔로몬에게 해당된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지파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나? 그 헤세드라는 것이 과연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후대하는 것이고 일부를 남겨주는 것으로만 한정되는 것인가? 아니면 솔로몬에게 그 영혼에게 또 헤세드를 베풀어 주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를 범한 솔로몬 그 영혼에게 헤세드를 베푸셔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할 수 있겠는가?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근거로 드는 것은 바로 성경에 조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을 너가 이 명령을 행하면 영원히 지속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무 조건 없이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견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왕을 보면 시편의 2편을 기록한 것을 포함해서 잠언을 지었고 아가서를 썼고 또 뭐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전도서를 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이제까지 내려오는데 과연 이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수 있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떠한 것인가 돼서 아주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애매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너무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과연 구원을 얻은 것인가 잃은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언급하지 않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너무 이제 애매한 것이죠. 왜냐하면 한쪽을 보면은 확실하게 멸망한 것 같은데 또 한쪽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멸망한 사람의 그 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00년 동안 보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솔로몬 왕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회개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프랑스 샤르트르의 풀베르라는 주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아주 현자로서 이름을 떨쳤습니다. 이 사람에게 누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구원을 잃었습니까? 얻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 주교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지 않았지만 은밀하게 회개를 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를 무엇으로 들었냐면 다윗 왕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것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과 함께 장사 지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왕들 정직하게 행한 그 왕들은 모두 다윗 왕과 함께 장사 지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다윗 왕과 함께 장사 지냈다는 것은 완전히 버려버린 경우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왕들이 다 정직하게 행한 왕들이 다윗 왕과 함께 장사 지냈다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그것을 적용한다면 사울 왕을 버리듯이 그렇게 버려버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솔로몬 왕이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런 것보다는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는 배교를 해도 괜찮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또는 다른 신을 함께 섬겨도 후원에는 상관없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여러 면에서 나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 왕보다도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못합니다. 솔로몬 왕은 일부라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 일부가 너무나도 미약해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
왕보다도 더 비참한 상태입니다. 내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나의 신앙생활은 정말 바닥입니다. 또는 어떤 분은 나는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 왕을 함부로 이렇게 배교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힘든 것이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분을 반드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을 멈추었어요. 1년을 멈추고 2년을 멈추고 10년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구원을 잃었다, 배교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분들 중에 다시 주님 앞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해석에 두 가지 여지가 있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과 달리 솔로몬 왕에게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 긍휼함을 베푸셨다는 이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 상태가 너무나 부끄럽습니까? 너무나 하나님 보기에 정말 안타까워서 교회도 나오기 싫고 성경을 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죄스럽고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등지고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천일 공로한 죄를 지은 다윗도 품어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한 배교자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러한 솔로몬도 품어주신 하나님,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길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지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가 나에 대해서 고백한 그 사랑, 너에 대한 그 나의 은혜에 눈물 흘려 감사한 너의 그 마음을 안다. 이제 돌아오라. 이제 나에게 오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즉각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데 더 본질적인 것은 진실한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토대가 된다고도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되는 것은 바로 진실한 믿음, 진짜 믿음을 가졌을 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가 될 때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 왕의 경우를 보더라도 솔로몬 왕은 여러 가지 그 고백들 가운데서도 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기 생명의 연장을, 생명이 길어지는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그것은 분별하는 마음, 백성들을 올바로 판결 내리기 위한 그러한 마음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솔로몬 왕이 진짜 악한 왕이었다면,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찾아왔을 때 그러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귀찮다. 나는 정말 국사에 바쁜 사람인데 뭐 이런 사소한 일로 나에게 찾아오느냐. 너희들이 처리해라 하면서 떠넘겨 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솔로몬 왕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졌고 그러한 사랑으로 또 지혜로운 판결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헤세드를 가지고 다윗 왕을 붙들어 주시고 솔로몬 왕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나의 마음이
갈라져서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 나의 판단 기준, 나의 생각, 이러한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이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행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로 행해 줄 수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방 신에게까지 마음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달리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음을, 그 은총을 거두지 않으셨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너무나도 빠져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삶이 참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보고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고 말씀하셨사온다. 주님, 참으로 내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자 되게 해 주시며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지 않으실지라도 지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며 붙들어 주시고 안고 가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기쁨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